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약 67쪽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이야기를 교도하시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기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열방에서 아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펴고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아버지에게 이르러 그들이 어머니를 자세히 알리려 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하찮은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인 걸 알리니 너희 눈에 상하는 내게 두고 양심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녀를 쏟고 각 사람의 문제자 그 자녀 속에 있는 자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눈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너희 아들은 너희가 내려가지 아니하니 그의 눈을 주고 이만 나갔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는 일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긴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아멘. 전우자로 인사하시자. 한 편을 받았습니다. 비가 일주일 내내 왔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나누면서 특별히 어제 날에 이렇게 보니까 산청이 상당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19명이 지금 죽었다고 하죠. 그 중에 산청에서 12명 돌아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연 앞에 있다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이렇게 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경주도 비가 얼마 왔을까요? 260mm. 그나마 한 번에 이렇게 내리지 않고 나누어서 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어려움이 힘들어질 줄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닥쳐오는 환난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지 않고서는 참으로 그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뭔가가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형제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셉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아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일말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을 만났지만 얘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또 풀려났다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고 시므온만 남겨두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또 하나가 터져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음식을 해먹어야 그 여관이라는 것이요 지금의 여관이 아니에요. 잠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해먹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돈자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게 도무지 무슨 생각이라는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누구나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대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서 오는데 거기에 그 돈이 그대로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지금 한번 겪었던 그 힘든 상황이 머릿속에 또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내몰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이 어떤 의미 같습니까? 불평 같습니까? 원망 같습니까? 어떤 의미 같아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니까 언뜻 보면 원망 같아요. 맞죠? 원망하는 것 같은데 이 원어에는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완화되어진 그냥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까? 조금은 원망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확실히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요셉을 만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드디어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누구를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깨닫기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듣고 있다가 이제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을 진정 온전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 안에서 복된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120편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요. 건지신다. 여러분, 누구든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건질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눈물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죽을 거다. 죽겠다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좀 더 구체적이죠. 원수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원수들로 인하여 공격당할 때, 특별히 내 삶의 자리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나는 그래도 같이 살자고 한 것인데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다윗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과 맞섰습니까? 다윗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도 월등히 크고 힘이 막강한 그 골리앗과 맞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숨은 누구나에게 다 하나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한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진다면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나의 공동체와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힘써 일했건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놓일 수 있음을 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걸 이겨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나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는? 여러분 어디로 도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움을 주고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화,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풍족하니까 마음껏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늘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요 자세히 정황 설명을 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아들들과 10명의 이 아들들과 야곱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함께 대화하고 생각하며 함께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되어져 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서의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눈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야곱이 약복 땅가를 넘으면서 형을 만나려고
그 가족들을 앞에 세울 때부터 아마도 틀어졌던 것 같아요. 맨 앞에 첩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을 세우고 맨 끝에 누굴 세웠습니까? 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들을 세웠어요. 머리가 이제 붉어지기 시작한 20살 되는 그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면 상황이 어떤 줄 압니까? 모를까요? 알지.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특히나 레아의 자식들이요 그 라헬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좋게 여기겠을 거예요. 내 마음을 터놓고 내 생각을 아버지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맞죠? 내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분노가 치밀고 원망이 생기고 화가 치미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식들은 그 사랑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날마다 싸우고 요즘 같은 세상 속에 이혼해서 갈라진 가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 아이들이 받을 그 상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대화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자세하게 그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자식들은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요즘요 자식들요 부모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어떤 때는 부모들이 그런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저걸 내가 지금까지 왜 키웠나?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이 형제들이야 더하지요. 아버지가 야 신문 어디 갔냐 이러면 아유 아버지 몰라도 돼요. 지금 급해요. 빨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이 형제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아버지는 쉴도 없는데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주는 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어떨까요? 제 한 말이 틀린가요?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늙은 그 아버지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한들 그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베냐민요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아들이 덤벼들어서 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끌고 가면 그만이지. 맞죠? 그 아버지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10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고 거짓말도 조금 섞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들, 엄한 얘기들을 조금 감추어 두고 아버지한테 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행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는 것은 뱉어지는 거, 그걸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우리 잠언 2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반. 말이 이렇게 귀한 우리 말 한마디 잘해서 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워.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버리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어지는 그 말이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말이 되시고, 그렇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주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35절 우리 한번 보세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누구의 입장입니까? 형제들과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셉이 그 자루마다 종들에게 시켜서 종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사가는데 도리어 그 곡식 자루 안에다가 돈을 도로 넣으라는 걸 종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도로 그 자리에 넣었을까요? 그 형제들이 미워서요? 이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올가매기 위해서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넣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약간의 원망과 그 힘든 상황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누구든 그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사람은 그 상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요즘요 보니까 가해자들, 특히나 연예인들 보니까 가해자들이 나와서 그 피해자들이 나와서 그 가해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연예계에 화려하게 등장해서 잘 나가는 그 시점에 그 피해자들은 그 TV 방송을 보면서 지난날 학교에서 당했던 그 아픔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을 상당히 괴롭혔어요. 그 가해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요 회개가 나와요. 그 친구한테 저는요 재밌다고 그냥 제가 뭐 특별히 아기가 있어서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이 방송 혹시나 유튜브 나가다가 댓글 보면 친구야 미안해. 예, 사실은요 그러한 것들이 그 가해자는 뭐 어떨지 몰라도 이 피해자들은 가슴이 아프고 그걸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분노가 치밀고 막 손이 벌벌 떨린다고.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드러나는데 그 형들을 보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싹 씻어내고 걷어내면서 다시 그 형들을 바라보며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그 마음을 두는 그 순간부터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고 받기가 불편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이제 사랑하니까 거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가면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형제 자매님
천국에 가면 이 부부가 없대요. 부부로 사는 게 아니고 각각의 독립체라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전우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해보십시오. 몸성을 깔아줘도 못해요. 이렇게 한 번씩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람들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미국의 시오 보셨죠? 예? 가수 공연하는 데 갔다가 불륜 현장이 그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지금 그 시오가 휴직 처리됐더라고요. 아, 미국은 그런 건 도덕적인 문제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립자예요. 창립자인데 그 사람하고 그 밑에 부하 직원한테 바로 휴직 처리돼요. 야,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 이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여기에서 형제가 내 가족 간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특히 우애하고 존경하고 할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전체 다 들었던 그 아버지가 36절, 38절에 엉뚱하죠. 엉뚱하게. 아버지가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얘들이 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걸 캐치해야 돼. 빨리 알아보아야 돼. 맞죠? 아니 남이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내 자식이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저들이 많이 서로 동의하면서 뭔가를 축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사실은 이 동뭉치가 다 들어있는 것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조금 뭔가를 이런 게 있어야 될지 대뜸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들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또 빼앗고자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정황승명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시몬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일 처리를 해서 올라올게요 하는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38절이 더 사실은 37절의 말은 요 다음 편 지금 말고 다음 편에 이야기하고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가게 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금 야곱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 베냐민 제하면 10명이에요. 10명은 지금 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안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이래 하면요 사이가 좋아졌다가도 깨트려지기 이 십상이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말과 행동과 함께 나눈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더 편애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최대한 받아주고 그들의 말에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제가요 상담을 이래 하다 보면요, 예전에 자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녀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부모가 도무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부모를 만나보면요, 부모님이 대뜸 하는 소리가 이래요.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는데 참, 부모들이 그러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듬어주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안아주어야만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저는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이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혜당하고 힘들어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우리보다 더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아니겠죠. 그러기에 그러한 지역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아들이 더 귀한 아들이 어디 있으며 더 좋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내 자식이고 내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성화라는 게요, 머물러 있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변한다라는 말은요, 믿음에서만 안 쓰면 돼요. 믿음이 변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7절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덤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그 루벤이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형제가 좋습니까? 내 자식이 좋습니까? 누군가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내 자식을 아버지한테 맡길 만큼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루벤의 어쩌면 배수진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협한 상황에 처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배수진을 쳐야 되잖아요. 그냥 뭐 넉넉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배수진을 어디에다 두고 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나를 위하여 음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음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에스더라는 여인이요, 히브리 민족,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저번에 한번 낮 예배 시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비조차도 왕이 오라고 해야만 나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었다. 맡기고 내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 나오는 그 여인을 하면서 이 규라는 그 지팡이 같은 게 왕이 가지고 있는 규를 이렇게 내밀어서 그 규를 붙잡으면 그 여인은 삽니다. 만약에 왕이 호통을 친다든가 외면하면 바로 화살이 날아와서 죽습니다. 그 예전의 왕궁은요 살벌했습니다. 원체 배신 또한 역모가 많아서 항상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숨어서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들이 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결정.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잘라버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해야 될 건 변해야 되고 멈춰야 될 건 멈춰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멈춘 자로서 썩은 고인물이 되지 마시고 여전히 매일같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멈추어 서서 변하지 아니하여 끝내는 썩은 고인물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변하며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아서 보이고 썩은 물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고통을 주며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스스로 변화되어서 그 고인물을 벗어나고 다시 새로운 물로 채워져 새 힘을 얻어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주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형제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